할렐루야. 저희 부모님께서 사남 사녀를 낳으셨습니다. 안 놀라세요? 그 중에서 저는 6번째고 제 밑으로는 쌍둥이 남녀 동생이 있습니다. 2살 터울인데, 그러니 쌍둥이 되는 두 동생이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있는데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여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찾았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러다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막 밀려왔어요. 그때부터는 정신줄을 놓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저기서 울고 있는 딸을 발견하고서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아이도 얼마나 울고 있겠어요. 너 엄마가 혹시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엄마 기다리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애가 더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껴안고 엉엉 울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의 입장에서는 이 엄마가 안 보인다, 엄마를 찾을 수 없다, 이건 정말 이제껏 경험한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엄마가 와서 또 야단치니까 더 우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엄마를 잃어버리면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지럽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사람이 무력하구나, 힘이 없구나, 이런 걸 느껴요. 물론 이 일이 다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같이 여기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쓰인 시편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왕에 앉게 되고,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제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절제정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시편 61편과 62편이 그런 똑같은 배경하에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충성을 맹세하던 신하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떨까요? 시편 61편 2절에서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땅 끝에 가보세요. 그 땅 끝 밑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군가 살짝 밀기만 해도 자기는 천길 낭떠러져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태한 가운데 자기 본인이 서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내린 결론이요 1절에 나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 원문에 보면은요 사실 이 아크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아크는 뭐냐? 오직 이런 뜻이에요. 오직.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하나님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6번 나오고 오직이라는 아크도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62편 1절을 다시 해석하면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은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고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고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그럽니다. 나의 영혼이. 그것은 영혼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전 인격적인 존재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잠잠히 바라보고 있어요. 잠잠히. 자, 여러분, 잠잠히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나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는다는 그런 뜻이. 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은 사람 앞에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다윗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 앞에는 잠잠하지만 하나님께는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1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윗이요,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도 의지해 봤어요. 그리고 권력에도 의지해 봤어요. 그리고 재물에도 의지해 봤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하고 오히려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왕위도 자신을 어려움에서 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찾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느꼈어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절과 4절은요, 사람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넘어지는 담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건 뭐예요? 툭 건드리면 쓰러질 만한 나약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합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요, 툭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은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닙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합니다. 누군가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잘했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입으로는 축복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속으로는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연약한 존재구나.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아, 슬프다.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약한 사람을 의미해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입김이며, 그 다음에 힘이 센 사람, 그 인생도 온통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들의 삶을 재봤을 때 다 가치 없는 인생들이지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요, 거기에다 한 가지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여전히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권력과 재물에도 의지했어요.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이 왜 10절과 같은 고백을 해요? 자신이 권력에도 의지해봤고 재물에도 의지해봤는데 그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10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재물이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안 늘어나고 계세요? 여러분, 나의 재산이 1억, 2억, 10억 막 이렇게 늘어나면 왠지 거기에 의지하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래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고는 헛된 희망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좌절하고 권력에 좌절하고 재물에 좌절한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자, 그것은 하나님이 한 번 얘기했는데 자신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깨달은 두 가지가 뭐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 어려움을 이기는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구나. 이걸 첫 번째로 깨달았고, 두 번째는 주여 인자함은, 자, 인자하는 건 뭡니까? 사랑이 변치 않는 것. 즉, 변하지 않는 사랑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만 있구나,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걸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만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랑도 하나님께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과 같이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2절에서 또 다시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만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5절, 6절에서 그대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깨달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찾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 같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약점이냐면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의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근데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다 보면 성전을 짓고 나서 뭐가 생기죠? 빚이 생기잖아요. 빚이. 그러니까 수많은 빚을 떠안다 보니까 이게 뉴스에서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은 마음이 콩탕콩탕콩탕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두려워할까? 내가 이 빚 때문에 두려운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빚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자신이 성도들을 의지하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의지하니까 성도들의 행동과 말에 의해서 두려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두려움의 원인은 재물이 아니고 내가 성도들을 의지하는 거였구나. 내가 성도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두려움도 사라지고 또 빚도 잘 해결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바로 그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반드시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은요, 길르앗에 우거하고 디셉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가 우상을 섬기는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여러분, 비도 이슬도 없다는 얘기 뭡니까?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진다는 얘기. 정확히 그의 선언과 같이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없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비도 이슬도 없어 그랬는데 3년 6개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엘리야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게 집중하자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엘리야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내가 죽인 850명의 선지자와 같이 너도 똑같이 죽을 거야. 3절. 자,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남유다의 가장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그것 가지고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지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사람에게 집중하자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내가 포용하고 용납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에게서 실망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회심한 후에, 즉 주님을 영접한 후에 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달은 다음부터,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더러운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다음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할 때 실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보다 괜찮다고 생각할 때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보게 돼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 자기보다 죄인인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용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1절과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건 뭡니까? 이건 오래 참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환난 앞에, 문제 앞에 죽을 상을 하고 우거지 상을 하고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모습 우거지 상을 하기서는 절대로 잠잠히 못 기다려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기쁨 가운데 기다린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네 번째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하세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비로소 기쁨이 와요. 희락이 와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와요. 그 다음에 비로소 오래 참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깨닫고 5절과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즉 다윗은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핵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권력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재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며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 부르짖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듯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